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불을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전의 역사 전에 말씀하신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고 또한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세상의 역사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역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때는 맞는 말이고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예언의 성취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역사의 진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닥칠 역사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옛날 얘기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한 나라의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했던 대로 우리가 따라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떤 복의 길로 갔거나 어떤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 모습대로 따른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죠. 우리는 따라하면 되니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따르는 면에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기뻐하며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심각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이고요. 이게 타락이죠. 그 때문에 인간과 또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던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다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하고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제 신문제를 하게 되는데 138문 중에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같이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렇게 썩 복된 땅이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결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은 죄가 근원이에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고통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맞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죄에 오염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요. 찔레와 가시와 질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태보다도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인간이 더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지면서 인간은 더 타락하여서 자만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동산을 거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죄의 종살이와 마귀의 노예 생활로 붙들린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자기들 스스로 모세도 배척하고 하나님도 배역하면서 금을 녹여서 그들 나름대로 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다라고 스스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그 마귀를 우리의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해서 교만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심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로 얘기하셔요.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할 때에 인생에 대한 이와 같은 죄, 악, 교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로 다스리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게 죄로 말미암은 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돌아서신다고 외면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타락한 인생들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자존심 상한다든지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다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도받았던 모세도 인도자로는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훨씬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발전보다도 더
진보적인 거라고 여겼어요. 이게 훨씬 더 문화적인 것이고,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이고, 이게 훨씬 더 문명적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일에 배웠습니다. 7장 3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않아서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복종은 어떻게 보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반역이라면 거절은 적극적인 반역이죠. 하지도 않고 하는 걸 반대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면 그렇게 달갑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게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받은 벌이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신 겁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중에서요, 뭐 천벌이라고 무슨 병이 나거나 뭐 어떻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우리의 앞길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벌로 헤아려 볼 수 있지만, 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등 돌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를 굽어 살펴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겠지만 서로 연관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아예 살필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진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자기들 스스로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 다 외면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기다리시고요, 그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여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사회라든지, 그런 것이 가족, 권세, 정부, 관리, 왕, 질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생들이 죄악에서 너무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방어선을 만드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물러가지 말라고, 여기서 더 나락으로는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1대1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하늘의 빛도 없애시고 하늘의 비도 안 내리게 하시고 온도도 적절하지 않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로 인하여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셔서 땅으로 넘쳐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통제를 갖다가 계속 지속만 하셔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져도 숨 쉬면서 죄 짓잖아요. 그 물 먹고 밥 먹어가면서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는 그나마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같이 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이 완전히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의 여지를 갖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지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면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잖아요. 배울 때가 제일 편하고요. 부모님 밑에 돈 받아 쓸 때가 제일 편합니다. 이제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다든지 돈을 벌어서 누구에겐가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어른 돼야지. 빨리 성인이 돼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위치에 가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알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 결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하늘에 치달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벌로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굽어 살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면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매정하게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세요. 에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펜스를 안 쳐놨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위험하면 펜스를 쳐놓든지 동물원에 사자 우리처럼 그 사이가 멀어져 놓게 해놓든지 아니면 아예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강으로 막아놓든지 그러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가 놔둬가지고 따먹기 좋게 했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작에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몰라서 이것저것 주워 먹을까봐 그게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또 그게 지혜롭게 할 만한 아주 탐스러운 과실이니까 먹고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 주시어서 그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셨고요. 홍해 앞에 있을 때도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질렀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돌아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경고하기도 하시거든요. 신명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요, 하나님이 미연에 경고하셔요. 2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쉬운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받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우리를 외면하실 때 아예 경고도 없이 급습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기회도 가능성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내가 내 마음의 뜻대로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등 돌려버릴 때 하나님도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할 때 하나님 또 그에 대한 형벌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외면의 벌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만의 아주 방법대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돌리신다라는 표현을 아모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엇이 올 거라고요?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함구하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많은 말씀 가운데 폐역된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귀를 닫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은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표현과 같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겁니까?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해서 외면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과 죄악으로 돌아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벌로 외면의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42절에 동일하게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외면과 한 짝이 되는 형벌인데요. 외면하시면서 그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또 한 가지의 형벌이 뭐냐면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셔. 그러니까 내비둔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입니다. 따로 띄어서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편한 것 같죠.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게 제일 속 편하고 제일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었던 때는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들에게 대해서 통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냅둔다는 걸 그냥 홍수물에 흘러갈 때 모든 직기들이 다 쓸려 내려가듯이 그 가운데 뭐 한 개 건지려고 하지 않고 강에 쓸려가는 그 직기들을 강 너머에서 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흘러가라. 그래, 쓸려가라. 그래, 나락으로 치달으라.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신다든지 땅을 갈라서 다 삼키신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의 통제권만 걷어가도 그게 인생에게는 뭐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가 뭐하면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늘도 너무하신다. 이 젊은 아이를. 하늘도 너무하신다. 이 착한 사람을. 이 하늘에다가 전부 다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답변은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결과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하늘도 무심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인생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와 같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결과의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냅두신 거예요. 그렇게 죄 짓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냅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체면을 지키게 하시고 법과 법률과 도덕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악에 대하여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제력을 발휘하십니다.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최소한의 통제력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제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을 뛰어넘는 교만과 악에 치달을 때, 특별한 교만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억제력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악이 횡행하고 그들이 날개를 펴고 모든 악을 세상으로 덮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철저한 왕권이나 자유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인생들을 그냥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죄악으로 치닫는다면 그 마지막이 어떤지 네 마음껏 해보라고 놔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 또 형벌로 의도적으로 등 돌리십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등 돌려버리시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완전히 깨져버린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곳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 방울도 헤아려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지옥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방울도 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이 현실의 지옥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을 억누르지 않고 실컷 활개치면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나 이미 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셨냐고 이 좋은 세상을 아깝게 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러 있는 이 인간들로 통하여서 그 죄악이 이 땅 끝까지 다 스며 있는 저주의 죽음의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내가 너희를 어디 밖으로 옮긴다고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때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일이 있나? 그건 사람들끼리 그냥 죄 짓지 말라고 지어낸 말이고 하나님은 천국만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은 완전히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 받는다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면 안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다스림 받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장수가 있어도 또 자기의 힘이 강해도 무기가 특별해도 의지할 힘 없이 어김없이 그 자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뭐가 있어도 패해요. 아무리 좋아도 패해요. 여건과 환경이 최선이라도 패해요. 하나님은요, 죄를 적극적으로 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버릴 수 있냐고요? 못 하시겠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를 버리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를 뒤바꿔서 죄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른 인생은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타겟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제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로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형편과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하였어요.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내가 욕심부린 대로 다 잘 되고 욕심부리기를 더 큰 걸 욕심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냅두시지 않아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회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1, 2절에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타락되어진 불순종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형벌을 내린다. 내가 벌 내린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혀를 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벌을 내리신다고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외면. 등 돌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4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통제권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아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엄마가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엄마는 결국 뭐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최선이란 뜻인가요? 엄마가 볼 때는? 물론 엄마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신은 아니죠. 예를 들었을 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엄마가 이렇게 했다면 아 엄마도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한 네가 얘기한 그 결정이 최선인 것 같아.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네 인생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이 말이죠. 그게 등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형벌을 보이세요? 적극적으로 벌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비참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짧게 그 이유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참된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대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안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만져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거울이라는 물체를 빌려서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모습이 어떤지 알고요. 또 아니면 뭐 밥 먹고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고 김치를 먹고 이에 고춧가루가 꼈다 싶으면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죠. 이가 빨갛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물을 건네면서 한번 입을 헹구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게 신호죠, 신호. 그럼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알죠.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기하듯이 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알으라고. 형벌로서 그거 깨달아서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형벌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인간에게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자랑하여 왔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존엄하고 영향이 있는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고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존엄하고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뭔가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으로 쓰는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이들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존엄한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스스로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뭐 만든 우리의 신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결정하고 또 그거 갖고 판결받으면 되고 그게 가장 공평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다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엄한 인간들이 만드는 게 뭡니까? 성도착, 마약, 음주, 사기, 부정직, 무질서, 전쟁 이거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존엄한 존재들이 말이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착각해서 인생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게 인생은 존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기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밥수건과 같은 겁니다. 요즘은 밥수건 같은 게 잘 없죠. 뭐 따뜻하게 잘 보온하는 보온 밥통도 있고 냉장고에 잘 준비되어 있고 있지만 예전에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도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면 밥상 위에다가 밥을 차려 놓으시고 반찬에 해봤자 뭐 김치하고 뭐 간장 이런 거죠. 뭐. 그리고 그나마 먼지나 파리 앉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뭘 덮어줍니까? 그게 밥수건이란 말이에요. 요즘 밥수건 모르시죠? 밥수건 이렇게 덮어두시면 이게 요즘에 모기장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펴는 게 나오던데 그건 덮어두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몰라요, 그렇죠? 엄마가 오늘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더니 하고 배고파가지고 막 손도 안 씻고 막 신발 던져갖고 그래 방 안에 들어왔고 밥 차려놓은 거 그걸 갖다가 밥수건을 딱 걷어봤더니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또 김치야. 야, 안 먹어 하고 딱 덮어버리고 또 나가서 놀죠. 예. 덮여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굉장히 존엄하고 영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문명이란 것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싹 가려놨지만 그거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의 악함과 부패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독일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비단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그 종족만 피가 나빠서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가려져 있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형편에 가면 우리들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경건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존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참 형편없는 참된 우리의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요. 또한 그와 함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어요.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십계명, 또 도덕법, 또 산상수훈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걸 지키면서 복이 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율법과 규율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시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통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철없이 달려나가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낭떠러진 줄 모르고 줄기차게 뛰어갈 때 거기 대해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서 가지 말라고, 거기 위험하다고. 거기에 가면 낭떠러지고 거기에 가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 자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히 무능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연의 큰 재해 한 번만 당해봐도 와, 인생은 뭘 준비하고 뭘 마련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 쓰나미를 맞는다고 부둣가에다가 쓰나미 방비 벽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파도를 더 높이 치면 어떠하실 건데? 예? 그거 뭐 2m짜리 누워있던 거 갖다가 태풍 불 때 세워놨는들 하나님이 3m짜리 태풍을 불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 파도만 무서운 거예요? 땅을 갈라지게 해버리죠? 그럼 뭐 도망을 어디 갈 거예요? 땅이 다 삼켜버리는데 어디 도망갈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당하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다는 걸 압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을 내고 아야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의사도 한다는 말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의사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이와 같이 유기하고 등 돌리고 방치해 버리십니다. 그래야지 아니까, 그래야지 좀 철드니까. 그래, 어른이 되는 게 좀 고통을 당해봐야 된다잖아요. 고통 없을 때는 엄마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빠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맛 저맛 다 쓴맛을 보다 보니까 그때 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 죽었을 때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울어라.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울려면 살아있을 때 울어라. 죽었을 때 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죽어서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그건 울 것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울어라. 그게 훨씬 효자다. 우리가 그런 일 당해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렇게 내비두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것, 형벌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를 바르게 알게 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분이심을, 이와 같이 죄를 절대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 이러한 특별한 심판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바벨탑의 붕괴,
애국과 바벨론에서의 종살이, AD 한 70년경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멸망,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같은 것들이 최후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주로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반역자들에게서 등 돌리시고 그들을 멸망의 바다에 내던지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다시는 웃지도 우리들에게 자비의 표정을 짓지도 않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은 아우슈비츠보다도 악랄하고 전쟁의 참사보다도 잔혹하고 마약이나 술 중독, 질병의 아픔보다도 더 비참하고 끝이 없는 영원한 우울감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살게 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치시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인간은요, 복음을 듣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회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할 대로 악하게 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참상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두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도 그냥 그랬고, 아버지 세대에도 그냥 그랬고, 내 세대에도 그렇고, 우리 후세대에도 지금처럼 그냥 흘러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에 대해서 왜 묵인하고 계시냐면 그의 대답도 하고 계시는데요. 뒤에 가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현대판 지옥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은 비참함과 부패와 악함과 소망 없음과 극심한 무력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그분을 내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이 선포를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요, 아들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읽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마냥 살기 좋은 8천 시대가 되었다고, 코스닥 8천 시대가 되었다고 더 선진의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까? 국방 세계 5위 국가가 됐다고 더 나은 나라가 된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된다고 이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이 된 줄로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투영하여서요, 지금 이 시대는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짧은 기회에 속히 돌아오라는 주의 부르심의 음성의 때라는 거예요. 전쟁과 경종을 울리는 무서운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문이요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요 조금은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도 그 시간도 곧 닫히게 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대비하며 구원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